사사시대 때 비극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이제 그 다음 장 21장이면 끝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쭉 전개가 되다가 요 뒤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시대상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사건이 아니고 사사시대 초반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거기 보면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제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니까.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와 그 아론이 살아있을 당시에 고스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울에게 경배를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있었을 때 어떠한 한 족장이 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창을 가지고 가서 한 창에 꿰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분노를 푸는 그러한 일을 해서 이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약속이 주어졌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제사장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오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3일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있죠. 그것은 레위인 첩 사건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첩까지 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레위인 중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 중에서 어떠한 수단이 또 기회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순전히 노력의 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백성들의 11조는 사실은 공평하게 나눴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분이 실로 여호와의 장막 근처에서 섬기면서 그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첩을 하나 얻었는데 이 첩이 이 적절하지 못한 짓을 하고 친정으로 쫓겨갔어요. 레위인은 그런 부정한 여자를, 그리고 남에게 주거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한 여자를 다시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고 부정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패역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처가로 갑니다. 처가로 가서 겨우 달래고 또 장인을 달래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중간에 그만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거기 19장 28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죠. 시체를 실었으니까. 근데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윤관 당해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난 사람을 그냥 나귀에다가 그냥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들도 그렇게 짐승에다 태우면 숨 막혀서 못 갑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게 돌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에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그 여자를 이제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전부 다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 그 짓을 한 이 레위인도 그렇지만 그 시체를 받아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날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섭을 밤새도록 윤간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결론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결론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는 싹 감추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이 12지파가 행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레위인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말 이 정치적 능력과 수완이 굉장히 탁월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꽤나 입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결론이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혼을 내주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불량배 내놔라 라고 갔더니 내놔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 불량배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거든요. 그 불량배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자기 집 문 앞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어쨌거나 찾아갔든지 어쨌거나 그 앞에다 놨든지 간에 거기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나쁜 짓은 했지만, 그런데 죽였다라고 이제 몰고 가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우리 경우로 한번 보죠.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 가정이라든지 일반 공동체 같으면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똘똘 뭉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교회는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피랍돼 가지고 순교자가 나왔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교회가 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 다음에 그곳에 물론 복음을 전하러 가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준비해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이 피랍돼 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희한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교회에 부딪히면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꼭 그렇게 가야 그게 선교냐, 꼭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 전도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던 분들조차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함께 교회를 공격하는, 저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저분이 목사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피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살다 보면 서울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살던 당시에는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가면서 꼭 한마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씩을 꼭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하고 방법이 다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그 방식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저 방식은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도 조금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신약의 우리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냐라고 하고 왜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레위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전쟁이 붙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아주 대판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스스로 용기를 내서 그 다음날 다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싸워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엘르아살에게 묻고, 아니 비느하스에게 묻고,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물을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싸움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악한 베냐민 자손을 혼내줘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요. 이 명분 아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똘똘 뭉친 거예요. 한 중앙에 있는 베냐민 그 조그만한 지파 하나 놔두고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저놈들은 한번 혼쭐을 내야 돼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다들 마음이 붕붕 떠 있어요. 형제를 죽이는 일에 마음이 붕붕 떠 있어요. 결론을 딱 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근데 그날 22,000명이 죽었죠. 아차 싶어가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저기 형제 베냐민하고 다시 또 싸워야 됩니까? 이번엔 주춤거리죠. 그랬더니 또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치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잘못된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이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헛소리를 했나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헛소리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안 하셨어요. 자기들 분에 못 이겨서 형제를 죽이는 일에 방방방방 떠 있고 별다른 전략과 전술조차도 연구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그들 앞에 올라가 싸워. 이미 결론 다 내서 내가 전쟁에서 내 형제를 죽이겠다고 지금 와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무엇을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열에 8, 9은 이미 자기가 결론 다 내가지고 옵니다.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진짜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길 정해놓고 허락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분에게 그거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뭐 내 맘도 몰라주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거를 자기 맘대로 안 된다 그래. 이러고 가는 거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많은 분들 중에 결론을 내고 오시는 분들 중에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은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제가 진짜 기도하자 그랬을 때 기도 같이 한 사람 몇 분 못 봤어요. 결론을 내고 온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본인이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리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가. 아마도 유다 지파가 가장 설레발이를 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뉘우친 다음에 결정한 게 뭡니까? 자살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길을 계획하면 그 길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세 번째 올라갔어요. 세 번째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는 대답을 해요. 28절 끝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첫날과 두 번째 날과 싸움의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세 번째 날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붙자 베냐민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어느 정도 박살이 났냐면 용사 몇백 명 남겨놓고 아주 부녀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싸그리 다 잡아 죽였어요. 싸그리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총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고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이 사사기가 저기 앞에 사사기 1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일경 땅에 있는 이 주요 거점은 점령을 다 했어요, 여호수아 때. 그런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점령을 못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서 전쟁을 해요. 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온 지파가 전부 다 용사들이 다 뭉쳐가지고 한 번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같이 따라붙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므온 지파 그 땅을 유다 땅이 넓으니까 시므온에게 땅을 좀 나눠주기로 하고 같이 협력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부터 초기에 이 공동체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따로따로 전쟁을 붙는데 아니나 달라요. 따로따로 전쟁을 붙으니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11지파가 합력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거의 진멸하다시피 싹 쓸어버리는, 불량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부녀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죽였던 거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렇게 한 이 레위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그 첩을 윤관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의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이 전쟁을 막지 못하고 전쟁이 결정적으로 붙도록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싸워라, 올라가라고 재촉한 대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지파를 몽땅 작사를 내서 그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모여있는 11지파의 지파장들에게 그 책임이 있나요?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수만 명이 죽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도록 하는 이 전쟁을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 전쟁이 진행되도록 왜 놓아두었을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12지파의 지파장의 책임도 레위 그 첩을 둔 레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그것도 아니면 불량배에게 돌리는 것도 이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 책임이 있죠. 그들도 다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형제 잡아먹기를 무슨 게임이나 아니면 무슨 장난치러 온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이고 어떤 TV 프로그램처럼 이론은 안 돼. 근데 벌써 4개 교회가 감염이 일어났고 또 200명이 넘는 감염자 중에 어느 교회에 누가 속해 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 좁은 제천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저 교회는 뭐 때문에, 저 교회는 뭐 때문에.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느 단체이긴 하지만
그날 모였던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들이 전파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와 이단시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끝까지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넘겨주려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땅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주의한 사람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질책과 그리고 꾸중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